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1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옛 언약, 구약의 언약들이 다 성취되었죠.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시대, 즉 신약의 시대가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언약의 성취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했는데 그동안 이제 성도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러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토록 고대했던 그 날이 왔는데 이게 막상 이 고대하던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은 꿈 같은 나날이거나 아니면 평안의 날이거나 화평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행복한 날들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날들이었습니까? 고난의 날들이 시작된 겁니다. 고난의 날들이. 진짜 말도 못할 고난을 당하는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상당했죠. 정치적으로 핍박되었고 사회적으로도 핍박받고요. 종교적으로도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이제 단절된 핍박을 당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핍박이 단지 이제 외부의 적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내부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미 이때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로 말미암아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요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건데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성경이냐? 요한계시록의 컨텍스트가 뭐냐? 바로 제가 앞에 설명해드렸던 서두에 설명했던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쓰여진 성경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여러 어려움이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난과 핍박, 환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주는 편지, 서신이죠. 서신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수신자, 1차 수신자라고 했죠. 1차 수신자가 바로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다음 성하시죠.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 교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내는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시작됐지만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느냐? 도대체 누가 교회를 핍박했느냐? 이제 크게 두 개의 집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죠. 로마 정부, 로마 군인들. 둘째는 뭡니까? 유대교도들입니다. 유대교.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 대다수의 부분들을 담당했던 사람, 대다수의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교도들입니다. 유대교도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서두에 보면 1장, 2장, 3장에 보시면 7교회, 소아시 7교회 언급하는 말씀들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유대교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가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런 말씀했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칭찬합니다. 자칭 사도. 자칭 사도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로마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유대인들, 배교한 유대인들이 지금 자칭 사도다라고 이야기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다. 지금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회당이다. 옛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서 있는 겁니까? 사단의 하수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이 종교적 중심 모임이 회당이거든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 회당이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고 무슨 회당입니까? 사단의 회당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회당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거기에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단의 권자가 로마 신전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유대 회당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 회당. 두아디라 교회도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 이방인들이 로마인들 들어와서 자칭 선지자라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자칭 선지자라고 유대를 어집하는 이 이세벨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이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누가 가장 많이 괴롭혔느냐? 유대인들이죠. 단연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자들은 회당들, 유대인들입니다. 초대 교회를 향한 유대인의 핍박, 이 기록물을 이제 서신을 받는 그 이제 1세기 당시에 초대 교회를 당한 핍박도 상당했지만은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사도들이 감독했던 시대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 이게 속사도 시대라거든요. 이 속사도 시대 때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핍박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폴리갑 사건입니다. 이런 폴리갑 다 아시죠? 예.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또 오늘 에서버드 할 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이 이제 로마 황제 숭배를 이제 거절해가지고 로마 정부로 붙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폴리갑을 처형을 하려면 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 총독이 폴리갑을 데리고 신문을 한 거예요. 신문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 아닌 거라.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라. 그래서 죽이기 너무 아까우니까 수차례 회유를 합니다. 이분은 죽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말로만 해라. 당신이 뭐 말로 한 데서 예수님 안 믿고 그런 거 아닌 거 안다. 그냥 말로만 부인해라. 근데 폴리갑이 안 들었어요. 폴리갑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화형을 당해서 죽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이 화형을 당하는 이 순간에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뭐냐?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화형을 당하는 때가 안식일이었거든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앞장서 가지고 뭘 하냐면 이 화형을 시킬 장작들을 막 모아 가지고 불태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도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가장 적대시하고 핍박한 자가 누구냐 하면 단연코 옛 언약의 백성들, 이 유대인들입니다. 가장 앞자리에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이런 유대인의 핍박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복음을, 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막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죠. 교회 안에 들어서 행음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인들의 핍박으로부터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제 옥에 막 갇히게 되고 또 이제 매매를 비롯한 모든 경제 활동이 이제 멈추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막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궁핍과 굶주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이 교회를 힘들게 했고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효과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효과도 있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이제 소아시아 7개 예수님의 책망한 장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라우디아 교회를 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정체성 잃어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세상의 온도와 같이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온도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다른 온도, 거룩한 온도를 갖고 있어야죠.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죽은 교회가 됐다. 이미 이때 죽은 사람들이, 교회가 거짓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요.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함께 행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행음하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행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음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간음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밖에 핍박은 물론이며 교회 안에도 진짜 엉망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런 핍박을 당했을 때 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밖으로도 핍박이 있고 안으로도 핍박이 있고 그럼 교회가 뭘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인내했습니다. 인내하는. 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고난 중에 핍박 중에 교회가 하는 일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도 인내하라, 충성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십시오.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너희들이 행한 것도 알고 너희들 수고로운 것도 알고 인내도 안다. 너희 핍박받는 중에서도 행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당시의 교회 가운데 인내가 하지 않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다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참고 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다. 핍박받고 교회가 진짜 막 엉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충성했단 말이죠. 봉사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요 9절이죠. 9절 내가 환난과 궁핍에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 예수께서 위로하시죠. 또 말씀하시기를 장차받을 고난이 있다. 장차받을 고난인데 어떻게 하랍니까? 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10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이 내 진짜 죽을 만치 열심히 충성해라. 왜? 우리 가장된 표현으로 죽는다는 말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뭐랍니까? 더워?
죽겠네 하지 않습니까? 예? 맛있으면 맛있어서 죽겠네. 예? 힘들면 힘들어 죽겠네. 좋으면 좋아 죽겠네.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야 너희들 진짜 열심히 죽도록 해라 이런 표현입니까? 이거 사실 죽도록 충성하는 입만 있으면 순교하란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순교하란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충성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정말로 죽도록 충성합니다. 버가모 교회 보실까요? 12절 나는 네가 어디 사는 줄 알고 네가 사는 곳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줄 안다. 얼마나 고통 핍박인 줄 안다. 그래서 보면 내 충성의 종인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도 안디바가 지금 어디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을 했죠. 죽어서 충성한 겁니다. 순교를 당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진짜 안 하시죠? 고난을 인내하는 것, 순교하기까지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도아데아 교회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뭘 한다? 인내를 한다. 인내를 한다. 18절 말씀이죠. 여기도 인내를 한다.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 교회가 환란이 있고 그런데도 인내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는 게 핍박과 압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도 어떻게 인내의 말씀으로 너희가 지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내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라. 어떻게 하면 연단받으란 말입니다. 연단받으란 말. 요한계시록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환난과 궁핍이란 이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뿐이겠습니까? 계시록뿐이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성도가 고난받고 있는 상황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보셨습니까? 시편에 대부분이 탄식시지 않습니까? 탄식시. 성도가 고난당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 중에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또한 예수님께서 인내할 것과 불로 연단할 것, 성도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을 것, 온전히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까지요?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나도 순교하기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순교 안 할 거라는 확신 가운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순교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있는 일이라면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순교하면서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이렇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성도가 핍박 중에도 죽기까지 충성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당한 환난, 고난, 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기억하시고 또 이 고난을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받는 고난이다. 성도가 받는 고난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누구의 환난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핍박이 환난 가운데 있죠. 근데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이 밤모습에 유배당하는 이 요한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의 환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도 교회가 당하는 핍박을, 이것을 예수님의 당하는 핍박이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연결해서 동일시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자신의 고난을 보시거든요. 교회가 당하는 핍박을 자기가 당한 핍박으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교회 가운데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교회 가운데로 오십니다. 아까 봤던 오늘 2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2장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준비하시고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7뼈를 잡고 있다 되어 있죠. 7뼈이 뭡니까?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저 하나님 우편 저 하늘나라에 가서 가만히 팔짱 끼고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7 사자들을 붙잡고 7 근초대 사이, 7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니시고 있다. 거니시고 있다. 이 표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거니시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언제 거니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니실 때 뭘 했습니까? 그냥 돌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있다. 에르코마에 오신다는 말씀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과 교제를 나눈다. 예수님께서 왜 오시는 겁니까? 신방하러 오신 거예요. 신방하시러. 예수님이 직접 신방하러 오신 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보살피고 돌아보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말씀이, 이 상황이, 이 믿음이 말할 수 없는 이 교회에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방 오셨다. 이것이 초대교인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위로를 통해서 순교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7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에베소 교회도 알고 내가 버가모 교회도 알고 서마나 교회도 알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알고 라우디게아 교회도 알고 도아데아 교회도 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안다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고통, 핍박, 환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너네들이 남몰래 흘리고 있는 이 눈물들, 땀들, 마음의 상처들, 안타까운 현실들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시며 성도들에게 그러나 너희들이 할 것은 인내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아는, 이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정말로 순교하기까지 주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도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이라는 것이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막 외부에서 오는 핍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핍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너무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요. 아, 이래가지고 뭔 교회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인내해라. 참고 견뎌라. 인내해라. 충성해라. 충성해라.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이게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요즘 현대 교인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굉장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인내하고 죽기까지 충성할 성도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힘든 교회 있죠. 그래도 그 교회가 주님이 당한 환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거기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인내하고 충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충성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기 계신 분들을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나약함에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든 때에,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아이고, 몸도 아픈데 충성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런데 인내하자. 충성하자.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여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고 주님께서 속히 오시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모두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다 살펴보심으로 나의 행위를 다 알고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여전히 교만하여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믿음을 주실 줄 믿으며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믿음의 열매 보여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